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구호 목사님을 위해 같이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사오니 여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이제 겨울 사역에 꽂힌 비전 트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인 세부 팀이 세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고 또 가서 보게 되면은 놀랍게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새로운 문화에 부딪히는 점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전 트립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그 방법을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곳이 그런 비전 트립을 가서도 그렇고요. 국내 전도여행 가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담대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그런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시는 것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실까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로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봐온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런데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이 4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제자들을 부른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특별히 세운 12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마태는 재미있는 방법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사역의 내용들에 썼던 그 말들과 같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않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셨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르치고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일을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언가 복식을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너희가 지금 따로 돈이나 준비할 옷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했으니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저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만들어서 엄청난 무언가를 해서 적어도 이런 준비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저런 것들을 갖추고 가라가 아니라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사역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들의 가는 그 곳곳에서 해야 하는 행동 양식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말은 이 고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이 고을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말, 그런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그 집을, 그곳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난한 곳일 수도 있고 부자 집일 수도 있겠죠. 멀쩡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합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사적인 말, 그냥 인사말을 잘하라는 정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주어지고 그들이 거절하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복이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복을 거기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합당하면 그 복을 전하는 이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을 선포할 때 그 뒤에 계신 그 초래한 자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은 이미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복을, 그 추례한 자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맞아들인 사르밧 과부와 같이 실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교를 위하여서 보내시는 장면의 첫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괴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쓰여졌고 2000년 전에 마지막 점이 찍혀진 이 책이 지금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리타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리타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병들고 악한 영들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전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빛이 비추지 않은 그 땅으로 갈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데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던 피조물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굴복하고 있던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십시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함께 울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십시오. 또한 사탄의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악한 통치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피조물은 썩어짐의 허무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약한 자에게, 악한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그리고 사실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친구에게 정말 공을 들여서 복음 전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관계를 쌓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갔는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적어도 그들의 눈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한 자에게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고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그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권적으로 그 실패를 좌절을 돌려서 선으로 만드셔야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영광을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답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 그들이 보아온 일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악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빠르게 바뀌고 너무도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거기에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없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것을 한 종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고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것.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말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가서 나누세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니 찬양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그 자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듣고 지금 당장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합당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보다 그것들과 비할 바가 되지 않게 귀하게, 우리의 눈에 귀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꽃들도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 지으신 그 모든 세대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온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를 다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멸하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더 확실하게 나와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나의 몸을 내가 사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소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